예, 지금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주 성경을 쭉 통독해 가면서 그 책에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해왔는데, 오늘은 오전에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오후에는 히브리서 12장을 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장,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말하는 이런 믿음장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사생결단을 한 땅을 쳐서 천국을 차지하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천국의 진짜 합격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간정서토리예요. 간정서토리.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 선진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분들의 증거, 지금으로 말하면 위트니스, 간정이에요. 간정. 그 간정자들을 쭉 나열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의 간정자들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의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의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의 믿음으로 야곱은, 23절의 믿음으로, 22절의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의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의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 합격, 이긴 자 신앙생활 잘 하셔서 천국에 가신 분들 간정서토리예요. 간정서토리. 그러면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근본절이 어디냐? 그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에요. 제가 주보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적어드렸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침륜에 빠진다, 지옥 간다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전진밖에 없어요. 천국으로까지 전진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믿음이 급수가 있고 믿음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급수가 있고 구원도 단계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급수, 구원의 급수 똑같은데, 성경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고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구원, 은혜 구원, 값없는 구원, 값없는 믿음. 그 다음에는 천국 갔냐 못 갔냐는 영혼 구원 믿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세 부류로 나누면요, 중간에 환경으로부터 구원, 환경, 우리 살아가는 생활, 질병, 가난, 저주, 전쟁, 풍랑, 물불, 그런 걸 삶의 환경에서 헤어나는 것, 벗어나는 것, 나쁜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이제 환경에서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대별적인 것만 몇 가지만 기록해 드렸는데 설교를 통하여 아주 간명하게, 짧은 시간이니까 간명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가 표준 단어죠. 값없이 그 표준 단어죠. 어렵다 힘을 얻었다.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하나님 은혜 값없이, 우리말로 하면요 공짜로. 그 출애굽이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뭐 모세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다가 또 더 넣어야죠.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넓고 깊은 홍해수를 쫙 열으셔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장정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로. 얼마요? 값없이. 얼마요? 공짜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했어요? 물론 오늘 먼 길 다 교통비가 들고 차량비가 들고 수고와 노고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오기까지는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3장 24절 이것이 믿음의 초보의 믿음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이게 표준 선구예요. 표준 선구. 또 유다서 1장 5절에 주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얼마요? 값없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유다서 1장 5절은요 후반부가 더 중요해요.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받았다. 출애굽했잖아요.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광야까지 나왔어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만나가 수두룩이 떨어져 있어요. 농사 질 필요가 없어요. 직장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먹거리를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몇 년간요? 40년간요. 얼마 동안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메추라기를요, 단백질을요,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년간요. 쉼없이, 빠짐없이, 한날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배부르게, 발도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건강도 잃지 아니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믿지 아니한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출애굽했는데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은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복 받은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권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에 보면요 그렇게 복 많이 받은 민족과 그렇게 복 많이 받은 개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가지고는 천국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온 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 구속을 받은 거예요. 원죄 사함을 받은 게 원죄 사함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큰 통째로 얘기해서 은혜 구원, 출애굽 구원, 값없는 구원 얼마 냈어요? 공짜예요. 값없는 구원, 은혜 구원, 출애굽 구원. 이게 믿음의 첫 단계.
구원의 첫 단계, 그 다음에 직방으로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 혹은 영혼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직방으로 간다기보다는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사생활을 하고 학업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인생사를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이하다가 교회를 나오고 주민은 백성이 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는 곳은 이 땅,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은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요, 지금 살아갈 때는 뭐 희망찬란한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곳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능받은 너희를, 제자들을, 양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 이 세상은요, 마귀가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요, 이리가 버글버글한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주가요, 제가 많이 강론을 해드렸죠. 무수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마귀 사단 귀신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사 믿음 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요, 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하느냐?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래서 크게 말하면 환경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 저주에서 구원, 물불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인데, 아주 대표적인 성구를 제가 두 개만 뽑았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로 8장 48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28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에 12년간 헬루증을 앓았어요. 헬루증, 몹살병이에요. 계속 피를 흘러내리고 밥만 좀 먹고 에너지가 좀 형성되고 자양분이 좀 넘치고 동맥정맥 모혈관에 피가 좀 넘치면 그 피를요 아래로 쏟는 거예요. 계속 쏟는 거예요. 피덩어리를 쏟으니까요 몸이 얼마나 헬스게지고요 왜소해지고 에너지가 없고 죽을 지경이겠죠. 그걸 몇 년요? 12년간이나 헬루증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헬루증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의료 기술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하고 했지만은 치료를 못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야,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뒤에 가가지고 옷만 살짝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것 같아. 야,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했어. 몇월 며칠 날 일로 신방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아니하지만은 내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옷감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제가 나을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데 예수님 수행하는 수행비서 제자들이 막 있고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쏜살같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니까 제자들이 확 말렸어요. 어디 말이지? 우리 주님 신방하시기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근데 예수님은요, 야, 저 여인이 믿음이 좋다. 자, 저 여인이 믿음이 좋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2년간 피를 쏟던 이 참 여성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옷gat을 싹 만지면 했어요. 안수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옆에서 수행하는 제자들이 그 여인을 혼을 냈어요. 어디 주님 옆에 가까이 오고 막 이러니까 발발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저 나을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 뒤에 손댄 이유, 이것을 구하면서 나 병낫고자 했습니다. 나 병낫고자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의술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손대지 마. 그 여인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그 여인이 믿음이 좋은 거야.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그 믿음이 환경에서, 질병에서, 가난 저주에서, 병고에서, 물불에서, 전쟁에서 건짐받고자 하는 그 믿음, 그 구원. 여러분과 저도 이런 큰 믿음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생업 전선에서 다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업 전선에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시약한 병상에 눕거나 이럴 때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야 사랑하는 백성아 너 믿음이 크도다. 노여서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봉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자용어로 소경. 눈이 있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동공이나 망막에 이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눈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소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수행 비서 제자들이 조용히 해. 우리 주님 앞길 가시는데 뭐 떠들고 까불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데도 이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딱 보시면서 너 소원이 뭐냐? 보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제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눈이 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육적 소경은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소경이에요. 주보에 적으세요. 나는 영적 소경이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내려가고 있는 지옥이 보여야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갈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건세의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영계가 닫혀 있으니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구역장이 되고 나 홀로 지역장 교구장이 되고 주님 앞에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영적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영적 번식을 해나가지 못하고 육안은 훤히 열려가지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좋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희희낙낙.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족, 형제의 영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지 몽미한 우리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가족의 영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서 다 살려내는 주님의 종견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혹은 영혼 구원의 믿음.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베드로 사도님이 신앙생활을 1차 신앙생활을 실패하셨어요. 실패하신 이후에 주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를 3번이나 부인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지고 주님의 3번 부인하고 그때에 바깥에 닭 우는 소리 달기 꼬끼요 하고 새벽이 와버리니까 오 주님이 제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라. 부인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처럼.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주를 모릅니다. 딸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다시 회심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심의 기회를 주셔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오순절 날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불을 받고 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예전에 500리의 기적을 맛보고 700리의 기적을 맛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고 장모님 열병 치료하는 기적을 맛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 은혜고 그게 뭐예요? 환경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출애굽 은혜와 환경구원까지 다 주시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장 많이 주셨죠. 이 땅에서 베드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환경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무리를 누가 걷습니까? 무리를 수상석기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수상석기 타고 쫙 가지만은요 그때 뭐 수상석기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만 걸어가실 수 있는 그 무리를 베드로는 걸어갔던 참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환경구원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지옥 갈 뻔하다가 다시 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불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베드로는요 은혜란 단어, 축복이요 능력이요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까딱했으면 어디 갈 뻔? 지옥 갈 뻔했기 때문에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심판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를 베드로 전후서는요 심판 이후에요. 심판 이후.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아예 처음 부분에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언제요? 마지막 때에 확실하네요. 정말 때에 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 있죠. 부흥사님들이 여러분과 저보고 부흥사님 뭐라 합니까? 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출애굽 구원이에요.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부흥사님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부흥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확실히 천국 갔나 보다. 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갔나 보다. 이렇게 믿고서 삶은 참 잡사처럼, 잡노처럼, 먹사처럼 사니까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거는요, 초려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경 구원을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살다가 장차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는요, 아주 심판론적인 그런 말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노아만 잠시 뽑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요, 하늘에요 비란 단어가 없었어요. 홍수란 단어가 없었어요. 풍수에란 단어가 없었어요. 홍수니 뭐 물이니 뭐 비니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 창세 시대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리겠다 하니까 40일간 주야로 비가 오면 어찌 되지? 봤어? 못 봤다니까? 그런 거 봤어? 못 봤다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장차 불심판이 있을 거예요. 불심판 봤어? 여러분 같으면 지금요, 지진 난 거, 화산 난 거, 용암 터진 거 인터넷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요 그런 것을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는요 40일 주야로 지구가 통째로 물속에 갇힐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음으로 그걸 믿고 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종말 시대에는요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요 여러분과 제가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간명하게 첫 번째로는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야 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님이시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말세에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면 그때에 말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불심판 이겨내는 방주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 충만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반석이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쳐서 이기고 마귀를 쳐서 이기고 세상을 쳐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뭐로요? 거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세 번째는요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땅땅땅땅 하면 버림받고요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오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쌓은 것은요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은 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셨다. 그렇게 사실은 방법론은요 이 땅은 외군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은 외국인이에요.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왜 그래요? 100년이나 살았으면서 왜 그래요? 100년이나 살았지만은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보량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고 영원히 천국 가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쓰셨던 승리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긴 자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